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 집에 피해 있는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여인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여인이 원망조로 엘리야를 향하여 탄식하며 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이의 죽음이 다분히 엘리야 때문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엘리야가 상황을 직시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과부의 신앙이 무너진다거나 하나님께서 재앙의 하나님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자가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자 하나님께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도자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실까? 첫 번째 질문은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일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후 온 세상이 타락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온갖 재난과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고난의 원인이 반드시 개인의 죄와 직결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분명 재난은 개인의 죄나 부주의, 타인의 잘못, 위험한 환경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인하여 시련이 닥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불필요한데도 생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나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의 고통들은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고한 자의 고난을 깨달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고난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기운이 빠집니다. 생각은 부정적으로 바뀌고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시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에도 유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새겨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며 성도의 믿음과 성품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자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다소 무례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아합 왕에게도 대들 수 있었던 사람이
그녀의 힐책과 항변을 도리어 동정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 앞에서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항변을 온유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무례한 비난 속에서도 오히려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아픔을 대신 끌어안는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 합니다. 여인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삼는 행동입니다. 죽은 아이를 품음으로 자신도 아이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픔을 그대로 안으셨던 것처럼 타인의 아픔을 대신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그 문제를 펼쳐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무모한 상황에 도전합니다.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간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야. 위기가 극복됩니다. 여인의 믿음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거되어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을 얻은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단기 필망, 혼자서 가짜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달콤한 현혹들이 난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불의한 왕의 그 불의한 통치가 가득한 세상, 신앙의 분별력을 잃고 가짜의 달콤함에 취해 흔들리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이들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눈앞에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까지 다스리신다니.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무슨 기도든지 응답하시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세상의 악한 왕 아합, 그리고 그 무기력한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믿음이 거기서 나왔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멜산에서의 큰 싸움을 준비하는 엘리야에게 불길의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골짜기. 그러나 보십시오. 그 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죽음까지 극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닥친 어떤 고난인들 못 견디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시련 속에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온몸과 삶으로 느끼게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시련 속에서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굴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섭리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가득한 이 세상 속을 뛰어넘을 수 있사오며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이 민족의 교회가 그렇게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